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결이 되겠지만 내년 언제 해결이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답답하고 힘겨운 한 해를 또 보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우리의 이제 시간이 있지만 또 주님 안에서 잘 인내하면서 또 잘 이겨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교회의 원래의 원형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는 주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가 서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뒷부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교회 앞에 거룩한이라는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거룩하다를, 이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이제 하나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면 이제 거북하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거북한 것이 이제 선입견으로 붙들어져 있습니다. 거북이라는 것은 실제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일상과는 좀 동떨어진 어떻게 더 고리타분한 전통이나 예식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극단의 고행이라든가 아니면 엄격함을 나타내는 단어 정도로 쓰여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생활과는 격리되어 있을 때 가능한 그런 것으로,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서 잘못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본성, 인간이 가져야 되는 본성,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그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가정,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 쉽지 않죠?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제와 별 상관이 없고 그럴 것 같은, 그렇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가정은, 여러분, 사실은 그 가정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사실은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품성과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허락하신 것이 그게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이고, 교회로 이제 부름 받은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인데, 어떤 것들을 주로 구체적으로 회복을 하셨는가라고 이제 생각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간의 회복.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 헤롯이 저어준 이제 성전이 이제 남아 있죠. 근데 성전에서 모였다라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당시에 지금처럼 지붕이 있고 이렇게 벽이 있고 딱 막혀 있고 아늑한 공간을 얘기하지 않고, 자주 모였던 곳은 이제 4장에 나오는데, 4장대는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었어요. 솔로몬 행각이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사극이나 그런 데 보면은 기둥 이렇게 있고 뻥 뚫려 있는데, 복도같이 돼서 뻥 뚫려 있고 가운데는 광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행랑이라고 하고, 이제 솔로몬 기둥 있죠. 기둥들 쭉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하늘 뻥 뚫린, 어떻게 보면 그냥 광장, 공터에서 성전이 중앙에 그 지성소나 그런 제사 드리는 그 부분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공터로 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 유대인들의 뜰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 동쪽에 있는 하늘이 열려 있는 그 공간, 그 광장에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과 같이 무슨 건물에서 모였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주 모였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의 집으로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각각의 집으로 흩어져서 이제 음식을 나누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죠. 성전과 집이 사실은 거의 동일시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집에서는 집이 큰 집이 없으니까 집에서는 다 못 모이고, 그 공터에서 모였다가 그 이후에 흩어져서 같이 공동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천막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광야 시대 때 천막 시작해서 다윗 시대, 솔로몬 때 이제 벽돌, 오늘날로 얘기하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나의 건물을 짓게 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다 파괴되고, 로마 시대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셨듯이 그 건물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막은 광야 시대 내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동식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정착하면서부터 성막이 아닌 이제 성전, 그 벽돌로이나 이런 거를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고정이 됐습니다. 고정.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결과가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이 이 공간, 우리가 지은 이 건물 안에 계시다라는 인식을 이상하게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을, 온 우주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지은 그 건물에 계시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부작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 공간에 빠져나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공간에 가둬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보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는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은 성전, 그 건물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서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인데 그 앞에 서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작은 공간에 가둬두는, 그래서 나머지는 이 성전, 이 공간은 거룩한데, 그러면 이 공간이 거룩하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온 땅이 거룩하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건물만 거룩하고 이 밖은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둔갑시켜 버렸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른다래.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건물, 교회,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밖에 나오자마자, 문 열고 나오자마자 거룩하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바알을 섬기고 도둑질하며 압제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과 방불하게 살았다라. 아무 다른 차이는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공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간 속에 하나님을 가둬뒀다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너희 눈에는 이것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범죄를 합리화시켜주고 면죄부를 주는, 얼마든지 밖에서 범죄했다고도 여기 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냐면 밖에서 진짜 막 살다가도 여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착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팔려가서 그 성전이 다 회파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 손을 빌어가지고 이 몇십 년 동안 성전 짓고 있는 거 내가 헐어버리겠다. 내가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 당신이 뭔데 이거 몇십 년 동안 짓는 건데 3일 만에 진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건물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타락할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배가 없었습니까? 제사가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성도 그 숫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는데 망했다라는. 왜요? 거기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이라는 곳에 거룩함은 가둬두고 실제 삶에는 거룩함이 없는, 문이 벽으로 넘어가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공동체는 뭐라고 하는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집에서 성전과 집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피해와 지금 말도 못한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들한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래. 너희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벽돌이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너희들이 성전이고 너희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일 필요가 없는가? 그럼 바보 같은 소리죠. 모일 필요가 왜 없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일반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그 공간도 역시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전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겼던 성전이 아니라 성전과 가정과 일터와 시장과 그 학교와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꿔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 공간이 회복이 되는 것, 공간,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회복이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의 회복.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고, 47절에도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구원받는 사람을 뭐라고요? 날마다라고 해요. 이 두 구절에 날마다라는 것이 두 번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이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흔히 토요일로 여겨지는, 토요일 날로 여겨지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평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라고 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는 날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날이 없으면 안식일이 없는 거죠. 7일 내내 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은 안식일 말고는 중요하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엿새가 있어야지 안식일이 있는 건데,
엿새가 없이 엿새 동안에 막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7일 동안에 안식일만 엄청나게 극도로 막 지켜나가니까 그 안식일이 시간이 특정이 되죠. 하나님이 아까 그 공간, 그 건물에 갇히듯이 이 하루 요일에 갇히게 돼요.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만 주님과 함께.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뭐 주님하고 상관없이 지내다가 주일만 하루 지내면 되는 거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더 짧게는 주일만 중요한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만 거룩한 시간이고 나머지는 뭐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부활을 여러분 언제 합니까? 안식 후 첫날에 해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제 7일이 마지막 날이고 다시 이렇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7일 다음에 부활을 하세요. 왜 그러는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제 8요일인데 8요일 그 다음에는 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님의 날이고 부활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주님의 날이고 24시간 365일은 다 거룩한 시간의 날. 이 시간만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주일이 왜 있는가? 주일은 조율하고 영점 잡고 균형 잡고 기준 잡고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악기 연주할 때 안 맞추고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죠. 맞추는 게 제일 처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1시간 연주하는데 1시간 내내 맞추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힘을 받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시간을 회복을 해요. 날마다. 그럼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는 날마다 교회에 왔다는 얘기예요? 월화수목금토에 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 전체 모든 날을, 일상의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보면, 거룩함으로 채웠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내가 잘 못 살았으면 화요일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나에게, 앞으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오늘 2020년 12월 20일 오늘밖에 없죠. 앞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전에도 없을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이게 여러분 거룩함이죠. 성전에 갇혔다가 성전 모든 것이 성전 이후에 밖에도 다 공간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든 집이든 상관없고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의 회복.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그거 집에서 안 따라할 거예요? 집에서 안 따라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명절 때 먹는 그 떡 아니에요. 그냥 식량이에요.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얘기는 성찬을 했다는 것과 동일한 이제 언어인데, 그러면 성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 못 하는데, 우리가 그 만든 조그만 그 잔과 아니면 뭐 전병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씩, 아니면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 만들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놓고서 주님께서 주신 성찬을 의미를 나누면서 했다는 게 성찬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식사를 하기 전에 일반 식사를 했다는 것인데, 근데 반복을 하고 있어요.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성찬이 거룩하죠. 교회에서 같이 하는 성찬은 거룩하잖아요. 우리 12월 31일 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성찬했는데, 성찬은 거룩하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 성찬과 그들이 먹는 일반 식사가 동일하게 이 구분이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전과 가정과 직장이 동일하게 거룩하고 안식일과 주일과 다른 요일이 다 거룩하듯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고, 전도하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하는 것만 거룩하다, 몇 가지 행위에 국한시켜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면 이게 종교죠. 종교는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종교를 가지면서 몇 가지 행위가 들어간 것을 종교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성찬 아니면 예식, 몇 가지 예식, 미사 뭐 그런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성찬과 떡을 떼는 것과 똑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텐데, 그 식사할 때 성찬 받듯이, 성찬에 참여하듯이 합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탐욕으로, 욕심에,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식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앞으로 그러면 그 식사 먹은 다음에 다음을 생각을 하겠죠. 다음 6시간 7시간 살아가는 삶,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회복했다. 일상.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생활이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따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걸 따로 만들면 안 되고, 일상 전체가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이에요. 밥 먹는 것도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책망을 받는데 어떻게 책망을 받는가? 너희는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미지근해서 하나님 내 입에서 토해버릴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라오디게아가 뭐 어떤 잘못을 했는가?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가난한데도, 영적으로 가난한데도 물질적으로 부유해가지고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도 미지근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너희들 실제로는 벌거벗고 완전히 헐벗은 영적인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뭘 회개하라는 건가? 그러면서 잘 아는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뭐 예배도 드리고 우리 뭐 성경도 읽고 교회 학교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밖에 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예배 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아니요. 너희들과 같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겠다. 무슨 얘기예요? 같이 밥 먹고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너희들은 예배 드리고 맨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너희들 왜 일상생활에서는 나랑 같이 살지 않냐? 토해버리겠다. 그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뭘 회개할까요? 마음 문을 열고 내 일상의 삶에 예수님이 동행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예수님이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만 동행하면 되지 뭐 일상생활에서 나랑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걸 뭘 같이 하고자 하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까 얘기해야 돼요. 거룩함이 없는 가정,
지옥이에요.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왜 모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모신 삶이 가장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함이 있을 때, 거룩함이라 인간의 깨어진 본성, 잃어버렸던 본성을 찾아서 인간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특권에 초대받은, 다시 초대받은 것이죠. 다시 잃어버렸던 영광을 찾는 게, 그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러면 아까 라오디게아처럼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몇 가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을 모시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의 핵심인데, 거룩한 것이란 무엇인가? 예배를 한 번 드리다가 두 번 드리고 뭐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 314쪽 315면 가정에서 찾으세요. 안 찾고 성경책도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성경책 갖다 놓고 잠옷 입고 드리지 말고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교회 여기 우리 만나서 오는 것처럼 세수하시고 양치하시고 옷 잘 입으시고 머리 빵끈한 대로 진짜 여기 온 것처럼 예배 드리시고, 헌금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각자 모으시던가 온라인으로 하시고. 그러면 그 얘기인가? 거룩한 일상을 회복한다라는 건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5장 1절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거룩인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다른 사람 됐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5절부터 샤워를 아껴라. 시와 찬미야 말 바꿔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가정이요. 바로 나와.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종들이요, 상전들이요. 무슨 얘기예요? 가정, 직장, 일상으로 넘어가는 거, 일상으로 넘어가는 거.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돼서 온갖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상이라는 선물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이요 신자의 특권이다. 일상생활에서 거룩하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럼 교회란 그런 무엇인가? 신자, 그러니까 성자들의 공동체라는 별명이 교회입니다. 성자들의, 우리가 성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어 갈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범죄하면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할 것이고 나아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요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유진 피터슨이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은 서로 성도라고 불렀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든지 혹은 잘못 살았든지
얼마나 노련하든지 미숙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성도였다. 성도라는 말은 그들의 행위가 지닌 질이나 덕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받아 살도록 되어 있는 인생의 종류, 곧 전장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굉장한 공로를 세운 후에 부여된 호칭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였다. 성도가 뭡니까? 우리가 선택받아서 살도록 부여된 삶,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거룩한 특권을, 거룩한 삶이라는 특권을 살아갈 수 있죠. 죄를 거부할 수 있죠. 성도만이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가 얼마나 허무하고 나쁜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공간, 여러분의 공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된 자답게, 성전된 자답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자들의 공동체에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의 날마다 주님의 날이며 우리의 일상이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